옛말에 유명천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이 영원히 자손 만대까지 남는다, 이런 의미죠. 또 중국의 대학자 부양수도 이런 문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범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의미죠. 죽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만이 갖는 닉네임이 있다는 거죠. 살아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자기 이름 말고 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슈바이처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지칭합니까? 슈바이처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셨어요, 슈바이처? 민님의 성자 슈바이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디슨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명왕. 이제 에디슨 정도 보니까 안 해요. 카네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철왕 카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세형은요? 대도 조세형 이야기하죠. 배삼룡? 비실비실 배삼룡. 그리고 이기동 하면은 딴따이 이기동. 클린턴 하면은 뭐가 붙어요? 클린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바람둥이 클린턴 이렇게 붙죠. 심형래는요? 연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J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박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박왕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탁 나왔어요. 누구예요? 네, 오나시스 선박왕이죠. 또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는 철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됐습니다. 왜 철의 여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철강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가렛 대처 여사는 철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불립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게 되죠. 그것은 뭐였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답변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들어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신에게 에레미야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성령이시다. 네가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닉네임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발음을 한다면 크리스투스입니다. 크리스투스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 음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둘 다 저희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부를 때 이는 그의 삶과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예수님이 불려졌던 이 별칭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일 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지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칭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예수에 대한 이름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 소위 우리가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보내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인생을 다 산 후에 그의 행적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더더욱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붙여준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탄생하시기 전에 붙여진 이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일까요? 임마누엘에서 임마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조엘이 이름을 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럴 때 이 단어는 복합어인데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을 보고 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전능하신 뜻을 늘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두고두고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말라기 아니겠어요?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는가 모르겠어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셨는데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연수가 몇 년이냐면요, 40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기를 신학 용어로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사이를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4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 어두움과 공고함 때에 생겨난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의 통치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 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간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돌보심,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은총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인생, 그것은 탄생만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칭호를 받기에 예수님이 합당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곳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시고요. 하나님 작정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유는 뭐예요, 여러분? 말닭통이 구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풀을 놔주면은 여러분 말이 여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구유예요, 말구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 잊지 않아도 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높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높은 그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인간들에게 이야기해서는 듣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이 그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수준이 되어서 인간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눈높이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고 임마누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눈높이 사랑을 맞추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요 용납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납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요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계신 곳에는요 품어줌이 있어요. 품어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탄절 이 아침에 내가 품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가 있는 곳에는요 화해가 있어요. 화해가. 그리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육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아리만 치면 안 돼요.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언되셨던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변화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성육신한 그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 외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 살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아멘. 내려가야 됩니다. 자꾸 위로만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 이 테이블 피고 또 의자 이렇게 개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죠. 당연히 시키죠. 어른이면 당연히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 가운데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수록 내려가는 작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고개가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아래를 향해서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고 천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말구유로 가야 돼요. 지저분하고 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요. 2011년도 임명받은 집사님들이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임마누엘이구나,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에 그의 탄생은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누구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그런 여정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이게 내 양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이게 내 양식이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이겠지만은요,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의 가정함이 보이라. 바산의 암소새끼요. 천만하셨습니다. 여러분, 겸허하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100% 순종해야 합니다. 90%? 여러분 90% 순종하시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수준은요,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하는 것, 이거 불순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이 아무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힘들어, 나는 공고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체성은요,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임마누엘이 외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심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디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마음에 주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은요, 자신의 죽으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나타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물러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죽으셨는데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꾸 낮아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결국에는 내가 죽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하자면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매지는 역사,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면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도 다 동일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이 아침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자들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불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임마누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를 보는 자들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것이 저는 우리가 생각할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이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삶 속에, 행동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외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에 임마누엘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상욱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에 임마누엘을 한번 붙이셔서 여러분 옆자리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임마누엘 상욱. 자기 스스로 임마누엘 그렇게 외치셨다면 이제 상대방의 이름을 향해서 임마누엘 천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멘.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축하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내게 붙여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격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